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제11강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저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강의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드디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0절 믿음의 성격과 선진들인데, 양요희 교수님은 이 선진들을 모본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1절과 2절에 믿음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 이후에 아벨, 에녹, 노아 등 믿음의 모본이 되는 선진들에 관하여서 가급적 충분히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본문과 관련하여서 설교를 많이 듣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이 본문에 대하여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설명하고자 할 때 참 쉽지 않은 그런 본문임을 이렇게 제가 오랜 시간 느껴왔습니다. 목회자로서 설교할 때도 참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에서 설명하는 바를 가급적 다 전달하고자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40절까지 강의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11장 16절까지 강의안이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래서 11장 16절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강의의 마지막 부분인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그 주제는 인내와 믿음이었습니다. 이 인내와 믿음이 앞으로 전개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3장 19절까지의 핵심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1장은 그 형식과 주제에 있어서 잘 짜인 통일된 단원을 형성합니다. 본 단원은 인클루지오 구조를 통해 그 범위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11장 믿음의 장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주제, 인내와 믿음인데요. 먼저 11장 그 앞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이 믿음과 인내로 11장의 앞부분을 이렇게 감싸고 있고, 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도 인내와 믿음이라는 주제로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앞뒤로 인내와 믿음이라는 주제가 이렇게 11장을 감싸고 있는 인클루지오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그 앞에 부분도 믿음과 인내, 그 뒤에 부분도 믿음과 인내, 그러니까 믿음에는 인내가 이렇게 한 쌍처럼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장은 다른 권면 단원들과 달리 구약 본문들에 대한 강의 성격이 강합니다. 본 단원은 한 주제, 곧 믿음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한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동일 어구를 반복하는 가운데 이렇게 칭송적인 모본들을 제시하는 칭송 목록 형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형식은 유대교 문학뿐 아니라 그리스 로마 문학에서도 즐겨 사용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칭송 목록에 있어서 히브리서 11장과 아주 유사한 경우는 지해서 10장에서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지해서는 비록 해당 인물의 이름을 지칭하지는 않지만 지혜를 통해 대적들에 대해 승리한 모본들로서 아담과 아벨, 노아, 야곱, 요셉, 모세, 출애굽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교 문학인 지혜서 10장은 지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 문학의 이러한 칭송 목록을 자신의 목적에 맞추어서 적절히 활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절, 2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 말씀에 도입부라 할 수 있는 이 짧은 단락, 이 단락은요, 믿음을 칭송하는 찬사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절 말씀을 통해 앞서 선행절인 10장 38절에서 인용된 하박국 2장 4절의 선언,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선언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1절 상반절은 그 간결성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라고 양 교수님도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1절 말씀은 헬라어 에스틴데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에스틴데라는 단어는 고전문학에서 어떤 개념을 정의하는데 활용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1절 상반절에서도 에스틴데가 정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서 믿음에 관한 상세한 논의를 전개하기에 앞서서 믿음의 특성을 정의 양식으로 제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서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분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리시면서 설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믿음이라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피스티스입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것, 또 소망하는 것과 긴밀하게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신실함이라는 그런 요소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피스티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피스티스 논쟁이라는 믿음에 관해서
그런 어떤 신학적 주제를 다룬 그런 책이나 그런 글들을 저희들이 접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맹세로 보증하신 것입니다. 이 맹세로 보증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에 대한 신뢰 또는 확신, 그리고 그 확신에 따른 순종의 행동 등 믿음은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는 신학자들, 또 그 신학자들에게 배운 우리 목회자들,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문이 과연 그 전체 문맥의 흐름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정의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문맥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 본문이 말씀하는 믿음의 정의를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명드리고자 이 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맹세로 보증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신뢰하거나 확신해서 이제 행동으로 나오는 게 순종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의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그러면 순종까지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바라는 것들, 우리가 이 종종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듣곤 하였는데요. 이 바라는 것들은 히브리서에서 어떤 개념들로 표현되었느냐 하면 여러분 보시면 안식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고요. 구원, 그리고 기업, 또 본향 등 이렇게 종말론적 개념들로 표현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바라는 것들은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전적으로 미래적인 것이었죠. 그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지 않으셨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만 받았을 뿐이죠. 그 메시아가 장차 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삶을 살았던 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 수신자들에게는 이미 성취된 구원이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고 또 십자가 상에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희생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미 그 구원을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구원의 완성을 내다보는 측면에서는 미래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바라는 것은 믿음의 종말론적 성격을 부각해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런데 이 실상이라고 번역된 헬러 단어가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의미를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많은 주석자들과 한글 우리 번역본들은 이 휘포스타시스의 의미로 객관적인 개념인 실체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이렇게 번역된 그런 성경이나 책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믿음은 주관적 태도이죠. 이 주관적 태도인 믿음을 객관적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자연스럽지 않다. 이렇게 책에서 양 교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휘포스타시스의 의미로는 대다수의 영어 번역본들과 적지 않은 주석자들이 채택하는 주관적 개념인 확신이 적절해 보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어쩌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 휘포스타시스의 어휘에 정해진 한 의미만을 담으려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휘포스타시스 어휘가 가지고 있는 실체와 확신, 이 두 의미를 연합해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절 상반절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마침내 실체로 주어지리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마침내 실체로 주어지리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 이어서 두 번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먼저 미래적이어서 아직 실체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인지력으로는 인지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와 관련된 보이지 않는 것들에는 하늘의 많은 것들이 포함되겠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 자신이 계십니다. 한편 증거 또는 입증이라는 의미를 갖는 헬라어 단어 엘랭코스는 휘포스타시스를 부연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 그런데 이 확신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입증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에서 제시될 믿음의 모본들인 선진들은 믿음이 단지 심리적 확신의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드시 그에 따른 행동을 수반한다는 점을 보여주는데요. 미래적이고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한 확신은 온갖 시험과 시련을 인내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 결과 결단력 있는 행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그에 따른 인내의 행동을 낳고 인내의 행동은 그 근원인 믿음을 입증해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상호 관계를 갖습니다. 2절은 1절의 설명을 보완하면서 도입부를 마무리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선진들은 3절 이하에서 제시될 구약의 모본적인 인물들을 지칭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에서 이로써는 믿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공동번역과 표준세번역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공동번역은 2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얻었느니라를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또 표준세 번역에서는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를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과 표준 세번역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증거를 얻었느니라의 원어가 인정받았다와 증언되었다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증거를 얻었느니라는 수동형 동사인데요. 이 수동형 동사에 내재된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2절 말씀의 의미는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선조들을 인정하시고 때로는 이러한 사실을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태도와 행동을 인정하셨다는 사실은 어디에서 입증되냐면 성경에서 입증됩니다. 사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증언과 성경의 증언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증언을 듣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은 사실을 성경을 통해 듣게 됩니다. 이어서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선진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는 맨 앞부분에 믿음으로라는 정형화된 표현을 18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럼 창조부터 노아까지 히브리서 1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형식의 첫째 용례인 3절은 뒤에 나오는 4절부터 나오는 말씀들과는 뚜렷이 구분이 됩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의 경우에는 믿음의 주체가 모본이 되는 것이 인물입니다. 그런데 3절의 경우에는 믿음의 주체가 우리입니다. 곧 저자를 포함한 수신자들인 것이죠.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우리가 아나니 라는 그 말씀에서 사용된 동사 노우메는요, 우리가 이해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이해하느냐 하면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안다, 이해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자는 먼저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창조 사실을 1절의 믿음에 대한 설명에 비추어서 부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 2절 말씀, 3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세계는 보이는 것이죠. 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수신자들은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신자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창조 사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것을 저자는 단순히 믿음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창조 사실을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증언을 확신하는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창조와 관련하여 모든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의 논의 끝에 남는 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원을 논증하는데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관련된 논증과 경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말씀 창조의 그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기원을 확고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창조 사실을 증언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어서 4절 말씀입니다. 4절은 첫 번째 믿음의 모본으로 아벨을 제시합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첫 번째 선진, 즉 모본으로 제시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아벨이 첫 번째 모본으로 제시된 것이 의미심장한 이유는 제사와 연결된 죽음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제사적 죽음을 내다보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기술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물은 받았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그 이유가 믿음의 유무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제물을 드린 아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여기서 믿음과 의가 연관된 것 역시 창세기에서는 명시되지 않은 내용으로서 아마도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인용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4절 중반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라는 말씀은 창세기 4장 4절 말씀을 반향합니다. 반향하다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영향을 미쳐 일어나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4장 4절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이 4절 중반절의 말씀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창세기 4장 4절 말씀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이어서 4절 하반절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는 말씀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장례식장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지만 여전히 그 믿음으로써 남아있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말씀은 아마도 창세기 4장 10절 말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4절 하반절에 말하느니라 라는 동사 랄레오는 현재형 동사입니다. 이것은 아벨이 지금 수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줍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창세기의 증언을 통해 지금도 수신자들뿐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5절은 두 번째 믿음의 모본으로 에녹을 제시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아담 계보에 소개되는 모든 이들이 죽음으로 끝이 나는데 비해서 에녹만 예외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은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저자는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를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재기술하고 있습니다. 5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도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를 첨가하는데 이 첨가는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이유가 믿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이어서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히브리어 본문 말씀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70인역의 번역을 따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70인역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여기서 옮겨지기 전에라는 어구를 첨가합니다. 이러한 첨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데려감을 받은 이유인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그의 지상에서의 삶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한편 히브리서 저자는 에녹의 이러한 믿음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을 첨언합니다. 이로써 에녹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는 2절 말씀을 예증해 주는 두 번째 인물로 자리매김합니다. 이어서 6절은 5절에서 에녹과 관련하여 기술되었던 내용을 믿음의 관점에서 부연 설명해 줍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먼저 저자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그의 지상에서의 삶이 믿음으로 가능했음을 명확히 밝혀줍니다. 6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어서 저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놀라운 특권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으로 이미 그분의 백성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인데요. 7장 25절 상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느니. 아멘.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두 가지 요소를 수반하는데요. 먼저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11장 1절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입증해 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는 태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자들을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철학적, 관념적 신념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관계적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철학적이나 관념적인 어떤 신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적인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서 저자는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하나님의 큰 보상을 강조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미 누리고 있는 말할 수 없는 큰 보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 물질적이거나 지상적인 것이 아니라 천상적이고 영구한 재산, 곧 궁극적 구원이 큰 보상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넘치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미래적인 겁니다. 종말론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수신자들에게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물질적인 거나 지상적인 것이 아니라 천상적이고 영구한 재산, 곧 궁극적 구원이 큰 보상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마치 실체처럼 실상으로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을 해서 또 이 믿음을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원래 히브리서가 말씀하시는 믿음은 이런 의미가 강하다라는 것을 이 시간 통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모본의 목록 첫 단락의 마지막 인물입니다. 우리가 아벨과 에녹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창세기에서는 노아에 관하여 상당히 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긴 기록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저자는 노아의 모본을 믿음 주제에 맞추어서 아주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노아의 모본은 1절 하반절의 말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경우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은 장차 세상에 임하게 될 홍수를 지칭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홍수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은 눈에 보이는 필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 때문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경외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노아 믿음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경고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했으며 그 확신에 따라 방주를 만드는 행동을 했던 것이 노아 믿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이러한 믿음의 행동은 7절 하반절 말씀처럼 세상을 정죄하였고 그 결과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홍수에 모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에 반해 노아 자신은 믿음에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서 자신의 삶의 터전인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나아갔다는 데서 드러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기서 저자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현재형 분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다는 점을 부각하려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이지 않는 장래의 기업이 마침내 실체로 주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순종하는 행동을 낳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의 믿음은 어디까지의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맹세로 보증하신 그 약속, 그것을 믿고 순종하여 행동하는 거기까지를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양요희 교수님은 학자로서 그렇게 책에 기록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이지 않는 장래의 기업이 마침내 실체로 주어질 것을 확신하며 순종하는 행동을 낳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아갈 때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사실은 그의 믿음을 더욱 돋보이게 해줍니다.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다. 참 이 믿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믿음이고 또 도전을 주는 부분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 어딘지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나안도 그 약속하신 곳의 궁극적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수신자들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 하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덕분에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그들이 받을 기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받을 구원은 하늘에 있는 도시,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묘사되는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저자는 8절에 유업이라고 표현된 기업을 9절에서는 약속의 땅과 연관시키고 있는데요.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서 거류하여라는 동사는 헬라어 단어 파로이케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나그네로 거주하다, 잠시 머물다의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류자, 나그네, 또 이방인,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장막을 걷고 와라 그러면 항상 그 준비를 하고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그네의 삶은 장막에 거주하였다는 표현과 더불어 더욱 강조되는데요. 아브라함은 분명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을 실체가 없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나그네로 살았던 믿음의 모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믿음을 후손들과 공유하였으며, 그래서 그의 후손들인 이삭과 야곱은 그와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장막에 함께 거주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10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10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표준 세번역은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신 도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고대했던 궁극적 기업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나그네처럼 살았던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이어서 믿음의 모본으로 사라가 등장합니다. 사라를 믿음의 모본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90세에 아들을 낳은 여인은 믿음의 인물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했을 때 그녀 마음에 의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라 자신도 마침내는 믿음으로 그녀의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12절까지의 말씀은 여기서 매듭을 짓고 이어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하늘 본향에 관한 말씀인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 부분까지
설명드리고 강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소달락은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한 채 믿음으로 죽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이 사람들은 앞에서 언급된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인 이삭과 야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는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한 채 죽었다고 단언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가 죽기 전에 부분적으로 또는 그림자적으로 성취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그는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음으로써 셀 수 없는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부분적으로 이미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충분히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가 죽을 때까지 성취되지 않았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인 이삭과 야곱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그 땅의 소유권을 얻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 목표인 하늘 본향에 들어가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습니다. 여기서 멀리서는 공간적 의미가 아니라 종말론적 관점의 시간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자는 그들이 멀리서 보고 환영한 것이 눈에 보이는 지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본향임을 곧이어 설명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여기서 본향이라고 번역된 단어 파트리스는 대개 사람이 태어난 곳으로서 실제로 소속감을 갖는 도시를 뜻한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본향에 대한 갈망은 매우 강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은 상당한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본향으로 돌아가려 애썼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족장들도 자신들의 본향을 갈망하는 삶을 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본향이 지상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지상에서는 그처럼 고달픈 외국인과 나그네로 거류자로 사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것입니다. 이 본향을 저자는 10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향을 16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15절,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은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메소포타미아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족장들이 갈망하던 곳이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택하기 위해서 종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냈죠. 그 종을 보내면서 이삭은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또한 야곱은 몸소 메소포타미아로 피신하였지만 그곳을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볼 때 족장들이 염두에 두고 있던 본향이
지상에 있는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번 떠난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도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자의 이러한 진술은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한 번 떠났던 세상으로 다시 물러나서 멸망하는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처럼 돌아가는 것은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참된 본향을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다시 물러나서 멸망하는 그런 위험에 직면해 있는 이 수신자들, 그들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 참된 본향을 갈망하는 그런 선진들의 모습을 비춰보았을 때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저자는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끝으로 저자는 16절에서 족장들이 갈망하던 본향의 정체를 명확히 규정해 주는데요. 그것은 지상의 것보다 더 나은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천상의 것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돌아갈 본향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시는 아주 기초가 튼튼한 도시라고 말씀합니다. 그 본향은 더 나은 것으로서 천상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저희들이 전하고 들으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모본이 되는 선진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던 장막을 치고 살던 그 장막을 걷고 저 하늘 본향으로 와라 그러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모두 설명드리지 못해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제 개인적인 어떤 사견을 가급적 붙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책의 내용을 충실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했고요. 여러분께서 들으시면서 또 교재가 있는 분은 책을 읽으시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으로 믿음의 정의를 잘 내리시고 이 말씀에 입각해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이 히브리서 마지막 강의 12강 시간입니다. 이 히브리서 전체 분량을 12번 강의에서 다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13장 마지막 절까지 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12장 1절부터 허락된 시간의 범위 안에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 강의를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비가 온 이후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시기 바라고 또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한 주 잘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믿음을 선물 받고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튼튼한 기초가 되는 도시로 하나님 저희가 그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더 깊은 믿음,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에 거류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면서 하늘 본향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본 것처럼 믿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만진 것처럼 믿으면서 성경을 통하여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적 누림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추운 겨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시대 속에서 그 가정과 사업장과 또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선물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나 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 또 그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을 선물하여 주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찬송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